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특별하게 가정봉사부 정상회 시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위해서 우리 부장이신 장희연 사모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오늘은 로마린다 교회 장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봉사부의 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오늘 예배로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복잡한 일과를 마치고
이 안식일 시간에 저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폭풍이 부는 것처럼 많은 재난과 사고와 질병의 세상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나 신실하시고 정이 많으셨던 이종옥 집사님이 주님 안에서 잠드셔서 저희는 다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연로하시도록 이종옥 집사님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생애를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어머님의 믿음을 본받아 신실하게 살다가 저희 모두 재림의 날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난주부터 다시 성전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늘 가는 길을 더 확실히 배우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가정봉사부 정상회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저희의 삶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어 성장기에 저희의 자녀들의 몸과 지혜와 믿음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위해 노마린다 엘다솜교회 장영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결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영기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로마렌다 교회 엘다솜 예배 담당 우리 장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엘다솜 교회는 로마린다 교회의 젊은 청장년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장영기 목사님은 한국의 서중한 합회의 가정봉사부장으로 2회기 동안 수고하시면서 가정봉사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엘더솜 교회에서 가정봉사부에 또 강조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공감하시고 느끼시게 되시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너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사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시들 때 주를 잊지 않던 모든 사랑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마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올림픽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 부목회자 장영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의 엘다솜 한국어권 예배부 사역을 책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신앙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황순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회 성도님들과 장혜현 가정봉사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모두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올림픽교회 성도님들의 각자의 심령과 가정마다 임재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갚음이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갚음이 있는 사명.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완벽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서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라 불렀고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져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해야 한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하나의 성경절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사야서 53장 2절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정말 광채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난과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답이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광채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더라면 믿음을 활용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광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과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각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나 처지나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신실하심의 품성을 보고 각 사람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의 매 순간의 걸음걸음이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의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하늘로부터 거룩하게 위탁받은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책임져야 할 거룩한 책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거룩한 책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복음 사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희망은 가정의 신앙이다. 부모들이 잠자고 있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교훈과 모본으로 당신의 사자들이 가정신앙의 필요성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회중의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확신시키라. 그토록 오랫동안 등한히 해온 이 엄숙한 의무를 양심에 깊이 사무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의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구원과 자녀의 구속에 대한 이 거룩하고 엄숙한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 뜨거웠던 부모의 사명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언젠간 나도 그와 같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은 단 한 가지 기별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로로 잡혀왔던 한 어린 소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타향의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한 작은 소녀, 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와 원수된 자에게 따뜻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소녀는 어떻게 자신이 포로로 잡혀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한결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소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하여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무엇이 그 작은 어린 소녀 한 명으로 하여금 이방의 장군을 병에서 낫도록 하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선지자를 향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나타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그녀는 고국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사람들을 향해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 그녀의 마음은 병든 주인과 그의 아내를 향한 동정심이 일었다.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라는 대신에 그가 잘 되기를 소망했고 혹독한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소녀는 고국에서 행한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그 선지자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방 백성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한 소녀의 마음속에 원수에 대한 동정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여전히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히브리 소녀는 부모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뭐 했습니까? 배웠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책임을 잘 이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간증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부모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정신앙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한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가르친 그 믿음의 교훈으로 인하여 어떠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딸을 둔 이 부모의 마음은, 이 부모의 신앙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모는 포로로 잡혀간 딸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소녀라 불리는 작은 딸을 전쟁의 포로로 빼앗겼습니다. 어쩌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수고를 외면하시고 내 딸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놔두셨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작은 소녀의 모습 속에서 또 이 소녀에 대한 영감의 글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는 분명히 그 시간에도 나의 딸이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딸을 포로로 빼앗긴 그 부모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딸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록 우리와 딸이 이 땅에서 함께 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딸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진리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딸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부모가 비록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였지만은 신약 성경 요한삼서 1장 4절의 말씀을 마음의 신앙으로 가지고 고백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고백이죠. 요한삼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자녀가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나와 살고 있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내 곁에 있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신앙, 그런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포로로 잡혀가던 그날 그 딸을 향하여 이 부모가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어떤 말을,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분명히 수천 가지 말보다는 단 한마디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저도 언젠간 저의 자녀들과 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한마디를 남겨주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한자로 인을, 사람 인자를 쓰지만 우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 IN,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하여 걸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 우리 가족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충성을 하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의 신앙에 있어서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인물을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성화된 생애의 표본이 되는 한 인물, 바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죽기보다 두렵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던 날 그에게 어떤 신앙의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의 생애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날마다 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신앙, 코람네오라고 말하죠. 코람네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조금은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그 하루의 경험 속에 어떻게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보시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붉은색 표시로 했던 모든 문장의 마지막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자기가 성공한 일이든 자기가 실패한 일이든 자신이 믿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평상시에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위기가 내 자녀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생생하게 그 들었던 신앙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 되고 우리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바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었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겨지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팔려갈 줄 알고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고 모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감의 교훈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하여 세자녀 지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놀랍게 정리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굳건한 신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애와 끊임없는 보호에 대한 귀중한 증거들을 되풀이하여 설명함으로써 소년 시절의 요셉에게 준 교훈은 우상 숭배의 백성들 가운데서의 유랑 생활에서 요셉이 필요로 하던 바로 그 교훈이었다.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이 교훈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하였다. 가장 혹독한 시련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늘 아버지께 의뢰하였는데 그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만일 요셉의 아버지의 훈계와 교훈이 정반대의 성질의 것이었다면 영감을 받은 기자는 요셉의 품성에서 빛을 발하는 근실과 미덕의 이야기를 성사의 페이지에 결코 기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새겨진 감명은 치열한 유혹의 시기에 그의 마음을 방비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외치도록 인도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아멘함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감의 교훈의 말씀들 속에서 부모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의 구원에 있어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끝까지 충성, 오늘도 충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믿음을 돌이켜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건강 37쪽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감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과 책임은 막중하다.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교육 방법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감화는 아이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을 가지게도 해주고 버리게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면서도 엄중한 책임입니까?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언급입니다. 부모들이 첫째로 생각할 일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의 제사장과 교사가 되어 그들의 위치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에 세울 때에 좋은 감화가 가정에 끼쳐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특권을 잊고 지냈었습니까?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등한히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는 우리의 염려가 정말 우리의 자녀의 구원에 관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본과 교훈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walk by faith,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늘 본향을 향한 정말 내세를 위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이전에 가졌던 그 간절함의 눈물과 기도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그 뜨거웠던 간절함이 어느 순간 식어져 가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신앙은, 또 우리 가족의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신앙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갚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전도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에 우리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눈앞에 드러나지는 않았었지만 반드시 갚음이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어떤 영적인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을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올림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갈급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 있는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갚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신앙, 저의 어머니의 교훈에 대하여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신앙을 살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여전히 저의 신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버티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 기억 속에 어머니의 신앙이라고 하면 항상 떠오르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나의 사랑하사 늘 지켜 주시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적에 빨래를 넣으실 때 흥얼거렸던 찬양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빨래를 세탁기에서 돌려서, 미국에는 이 드라이어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빨래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당에 이 빨랫줄을 쫙 걸어놓고 중간에 처지지 말라고 이 막대기를 딱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 막대기 끝에 이렇게 파가지고 이 빠지지 않도록 해서 쫙 받쳐놨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탁탁 털어서 이렇게 널면 저도 그 옆에서 어머니를 돕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상황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밤 10시가 지나고 가게 문을 다 닫고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면 저는 너무나도 초저녁잠이 많고 졸려가지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도 졸면서 걸었던 적들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손에는 도시락통을 들고 한 손에는 어린 제 손을 잡고 걸어가시던 어머니께서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졸고 있는 제 귓전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찬양의 소리를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비록 음이 때때로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의 기도가 담긴 그 찬양은 어린 제 가슴에도 하늘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놀다가도 어머니의 그 노래소리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피곤하고 지쳐 있다가도 어머니의 그 노래소리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예수님 재림하실까? 예수님 언제쯤 오실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밤하늘을 볼 때면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바로 그 찬양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저를 위해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집을 향한 갈급함이 어머니의 그 작은 노래소리로 인하여 제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제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종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면 저도 모르게 제 콧노래로 어머니께서 제 귀에 들려주시던 그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 찬양을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내가 주님 복음 전해야지, 아득한 갈 길 다 가고 내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주님께서 내 모든 고생을 다 알아주실 거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알 수 없는 중에 마음의 평안이 오고 위로를 얻게 되고, 이 세상의 문제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여전히 허락하시고도 그 어려운 중에 어머니의 신앙을 붙들으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다는 결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 전쯤에 어머니가 미국에 잠시 오셨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들려주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이제는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컸으니까 제가 몰랐던 이야기, 희미하게 기억했던 이야기를 또 이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기야, 너희 3남매를 다 하나님 교육시킨다고 삼육학교에 다 보내놓고 엄마 혼자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갈 때면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가 기도드렸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용돈 보내는 거, 등록금 보내는 거, 돈 보내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맡아주십시오. 자녀를 다 멀리 보내놓고 할 수 있던 한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믿음의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낸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어머니의 마음 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겠구나. 저도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제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이 땅의 삶이 지치고 고난해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는 희망이 생기고 언젠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재림하실 때에 내가 그 재림의 날에 그 자리에 있어야지라는 그 거룩한 소망으로 어머니의 작은 찬양의 소리가 제 마음에 성령의 호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올림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름 모르는 그 어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훈계와 모범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감화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의뢰자의 모습으로, 신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새겨진 그 감명이 훗날 어떤 치열한 유혹의 시기에 그들을 지켜줄 울타리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교훈은 믿음의 교훈과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을 아는 산 지식으로 딱딱한 그 어떤 정보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제 마음속에 날마다 희망의 약속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희생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된다. 불굴의 노력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일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갚음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갚음이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 부모들은 세상에 범람하는 악으로부터 자녀들을 보존시켜줄 성체를 그들 주위에 건축할 수 있다. 새자녀 지도법 4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이 사업에는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요구되지만, 인내가 요구되지만, 이 사업에는 반드시 갚음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오늘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아무런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감동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니 한때는 정말 그렇게 신실했는데 지금은 세상을 향하여 떨어져 나간 것 같아 마음에 번민과 기도와 염려가 있으셨던 성도님,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의 약속의 말씀에 모든 희망을 두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갚음이 있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금 뜨겁게 새롭게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가품이 있었음이 우리가 분명하게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엄숙하고도 거룩한 특권과 사명을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등한히 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에 모든 희망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가품이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사명에 충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쁘게 머물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날마다 높임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